다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 이끄심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9월 23일 날 우리 그토록 수고했던 우리 세종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입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8장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입당 예배 드리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고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솔로몬이 돼가지고 그 하던 일이 이렇게 막 제 안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1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기물을 다 들여놓고 마지막에 법궤를 언약궤 안에 그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들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성전에 쫙 있는데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회중을 모아요. 부르고 또 거기에 제사장들뿐 아니라 각종 지파의 대표들 쫙 세워놓고 이제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와서 다 걸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그것이 엄중한지 쫙 가서 지성소 안에 다 그 법궤를 갖다 놓고 나오니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차요. 너무나 이 솔로몬이 감격스러워.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지만은 이제 주의 성전을 지었사오니 이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하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두 손을 탁 들고 그리고 솔로몬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 입당 예배할 때는 보니까 사회자가 따로 있고 설교자, 기도자, 축사하는 사람, 축도하는 사람이 다 따로따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솔로몬이 사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행을 솔로몬이 다 갑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 데서 그 족장 대표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 우리는 그 법궤가 갖고 들어간 건 아니고 축하 공연을 둥둥 북을 치는데 제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얼마나 그게 장엄하고 귀했을까. 법궤를 메고 성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요. 그때 하나님,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고 했지만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 이곳에 계시옵소서. 이곳은 주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솔로몬이 설교를 합니다. 연설이죠.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내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계실 그 전을 한 사람도 택하지 않고 딱 한 사람 택했어요. 누구?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해서 그리고 그
택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좋아하셨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던 그 기쁨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조심이 하나님 안에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택하셨고 우리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고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들 나를 솔로몬 나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상천하지에 이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내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마음을 주셨지요. 우리 아버지 다윗을 택해 주셨지요. 우리 아버지 다윗을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입당하면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택해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를 이루셨다. 이 성전은 우리 아버지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성전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한테 한 약속, 네 자식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거라 하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저 주님이 어여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복은 우리 자녀들한테 주세요. 훗날에 그때는 우리 애들이 애기였잖아요. 애기. 그냥 아장아장 걷는 애기 때 만약에 훗날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잘 된다면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를 인정한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4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둘 다 부족한 것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어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보고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걸음에 천혜님이 그래도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쓰시는구나. 두 가지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자리에는 자녀들은 밑에서 예배 드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물려갈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약속입니까? 저주의 약속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성전은 그냥 저는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그냥 나는 왕궁에 있으니 하나님 전화 한번 잘 지어드리자,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하! 이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막 이동하니까 고정적인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신 성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지으신 이 성전, 혹시 우리 백성 중에서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 가운데 있거나 적군에게 잡혀갔거나 혹시 우리 백성 중에서 범죄하여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 백성 중에서 범죄하여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앙이 일어나거나 무슨 질병이 일어날지라도 그때 우리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뭐를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전쟁에서, 기근에서, 가뭄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내 삶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범죄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방에 있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위를 알고 하나님이 그 손을, 그 능하신 손을 알고 하나님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뭘 듣고? 소문.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만 들었어요? 무슨 소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능하신 일, 하나님의 펴신 팔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만 듣고라도
듣고라도 그 말을 믿고 그 소문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성회하리라, 나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는 소문을 많이 내야겠더라고요. 소문을. 솔로몬이 이렇게 3가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백성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3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무릎을 꿇은 무릎에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 앞에 손을 들고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열조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열조와 함께 하셨던, 우리 모세와 함께 하셨던,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마요.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걸로 지켜라. 하나님 범사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완전케 되어 법과 계명을 지키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딱 마치니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때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은 하나님 성전에 입당한 낙성식이고 7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4일 동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딱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딱 들어와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할 때 백성들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성경에 보니까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기록을 할 수도 없어. 아마 우리 목사님이 이거 봤으면 뻥이다 그럴 거야. 셀 수는 우리 수도 없이, 그러면 많다는 뜻이잖아. 우리 목사님은 셀 수는 있어. 수 있다잖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어. 그런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로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노단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 기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그 백성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단은 너무 작고 예물은 너무 많아서 기름이 넘쳐라 그냥. 이게 성도들의 자세구나.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넘치게 다 잡아서 제사를 향기 주님 앞에 연락이 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7일째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막 솔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에이 나 괜히 갔다 온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두가 다 기뻐가지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주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모습이 제가 이 열왕기상 8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하는 모습이 막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9장 1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두 번째 솔로몬이 나타나죠. 기브온에서 한 번 나타났고 이번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간구하는 거, 네가 연설하는 거, 너 기도하는 거, 내가 축복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전을 구별해서 이제는 그곳에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 마음과 내 이름과 내 모든 것이 그곳에 있으리니 너는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켜간다면 나 하나만 진짜 여호와인 줄 알고 네가 행한다면 네 대대로 왕위는 지켜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 곁을 떠나면 나도 너를 버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러 내려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자손 천대까지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 깨달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하,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구나. 이 성전을 통하여는 오직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역사와 기적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돼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타이어를 파는 큰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석자 명예를 걸고 정직히 하겠습니다 하고 막 크게 써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지어주신 이름 석자, 그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게 그 이름 속에는 내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다 몸을 걸고 내가 여러분 앞에 정직한 자로 이 타이어를 팔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가 뭐라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그냥 진짜 딱 이름 석자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 석자는 별건 아닌데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희는 우리 남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빠요.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을 하는지 졸업을 하는지 뭐 운동회를 하는지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죠. 그래서 저가 이제 우리 애들 입학식 때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사모님, 춤 많이 가요. 세상에 문정중학교에서 춤을 제일 잘 춰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요? 아니에요.
딴 사람이겠지, 딴 애겠지.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충만이에요. 소풍 가는 날 제가 그 임원이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선생님도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 소풍 갈 때 갔는데 앞에서 애들 장기자랑을 춤추는데요, 충만이가요 문정중하게도 춤을 제일 잘 춰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진짜 맞아요. 교회에서는 큰 목사님 아들로 그냥 거룩하고 아주 정직하고 반듯한데 나가서는 그렇게 춤을 언제 춤을 배웠는지. 우리 아들이, 제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중에 진짜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주, 우리 아들이요 타고난 끼가 엄청 많더라고요. 악기도요 제대로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악기도 그 초등학교 때 피리를 불면 피리에서 전교에서 제일 잘 불어요. 바이올린도 뭐 드럼이고 뭐 베이스 기타고 뭐시고 다 해요. 그런 끼가 많아요. 거기다 대고 인물도 반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짱이더라고. 우리 아들이. 엄마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엄마 말은 다 믿으면 안 돼. 엄마는 다 좋은 것만 보고 남들은 안 좋은 것을 많이 보거든.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도 저 혼자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둘이 이제 차를 탁 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옆에 탁 앉아갖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졸업장 그 받았잖아요. 이걸 다 보더니, 엄마, 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기에는 아빠가 공로가 컸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 아빠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어? 뭐 관심을 가졌어, 뭐 졸업하냐고 물어를 봤어, 뭐 어떻게 할 것도 없는데 이 졸업장을 이렇게 보더니, 이 졸업장을 받기까지는 아빠의 공로가 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끼가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오는 유혹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유혹이. 자기가 곁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엄마 잔소리도 아니고 엄마가 뭐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아빠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은 아빠의 이름에 도움은 주지는 못할 망정 아빠 이름을 망신시켜서는 안 된다. 아빠의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었던 거는 아빠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켜서 오늘 이날 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졸업장도 못 받을 뻔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자녀들 앞에 아빠 무시하면 안 돼요. 아빠를 높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무기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해요. 아빠의 이름이 곁길로 10번도 더 갈 수 있는 우리 아들을 만드덕에 가게 해서 빛나는 졸업장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송축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당 예배를 딱 하니까, 야 우리 장충만 목사님 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천재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유, 세상에 이 설교한 남성희 집사님은 머리가 천재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런 머리가 돌아갔는지, 이렇게 멋진 성경. 아유, 세종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 이 건물은 상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장충만 목사를 이야기하고 남성희 집사를 이야기하고 건물을 이야기하더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이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므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이름이 송축함을 받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장충만 목사는 목회 연륜도 짧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남승희 집사, 그렇게 큰 건물은, 그는 설계사지만
한 번도 아직 안 지어봤어. 교회 더 안 지어봤어. 저하고 둘이 잘 지은 교회 구경만 다녔어.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장충만 목사 저보고 그래요. 1년 8개월 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안전화 새 것을 신고 건물을 들어갔는데 1년 8개월 만에 이 신발이 다 해져갖고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신이 되었고, 나는 온 힘을 다했으므로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 자, 이 말 한마디에 답이 나오죠?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여러 번 성전을 들락거리며 기도하며 현장을 보고 자기가 직접 못질은 안 해도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아쉬움 일도 없대요. 자기는. 남승희 집사를 지난 주일날 만났어요. 집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막 말을 못하고 그 집사님 앞에서 뭐 울어요. 갑자기 막 울어. 그래도 저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려. 그래서 티슈를 주니까 눈물을 닦고,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 속으로 성전 잘 짓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겠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혼자 생각을.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여,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며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이 중문교회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나 이 기도 중문교회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나는 중문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만에 하나 이 건축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는 도저히 이 교회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도 제목 한 가지예요. 나 중문교회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고,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전 짓는 데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중문교회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 하나님은 아무 경험도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경험도 가진 지식도 가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백지니까 100%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가 좋은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 눈물이, 준공검사를 받는데 한 가지도, 20몇 가지를 준공을 받아내는데 한 가지도 이거 고치세요 하고 빠꾸당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통과. 그래서 마지막 입당 통과. 그랬더니 그 제일건설 회장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건축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감사는 처음 봤대. 그 말은 우리는 힘들었지만 너무 정직하고 반듯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졌으니 이 성전은 그들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장점이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리는 것 하나도 없이 민원 이런 것도 다 해결. 그래서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 주님의 손으로 지어졌으니 거기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정말 우리 세종성전을 향하여, 우리 중문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방에 퍼져나가서 그 소문을 듣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욕심 많은 내가 이렇게 낮은 나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 형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을 통하여서는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의 강한 팔과 강한 손이 이 땅에 나타내어지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백혈병이라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참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잠들었나 보다 하고 깨워야겠다 하고 교회를 오니까, 교회를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는 건 아니었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려 이렇게 계단을 뚝뚝뚝뚝 내려가는데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청년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아버지 다리를 탁 하고 둘이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그 청년이요, 눈을 쫙 이렇게 째려보더니 입을 확 이렇게 삐죽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나를 못 쫓아내 이 새끼야. 남들은 다 몰랐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얘 다 잡아갔는데 네가 기도해서 못 잡아가 이 새끼야. 목사님 보고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남들은 다 몰랐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냐 이거요. 그리고 내가 다 잡아가려고 다 해놨는데 네가 기도해갖고 지금 못 잡아간다는 거요. 그러면서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기서 불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확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확 잡았어요. 제가 그 청년을 막,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막 가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이쪽 눈으로 쫙 보더니 비웃으면서 너는 나를 못 쫓아낸다 이것이 그러더라고. 그런 순간요, 제가 멱동가지를 딱 잡고, 그래 이 새끼야, 나 너 못 쫓아내. 야 새끼야, 나는 너 못 쫓아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너를 쫓아낸다. 내가 그리고 맥동가를 탁 잡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이 새끼야, 나는 못 쫓아내, 예수님은 쫓는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 딸이 여기 탁 하고 눈을 탁 째려보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나를 탁 비웃더니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를 쫓아낸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난지도 몰라. 이 다리가 뿅 하고 딱 올라가더니 무릎을 탁 꿇어요. 저한테 무릎 꿇더니, 다른 거 네가 허란 대로 다 할 테니까 내 앞에서 예수님 이름만 말하지 말래. 예수님. 그래서 내가 비밀 다 말해줄 테니까 물어보랴. 제가 통쾌했겠어요, 안 통쾌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문교회는 장경동 목사님이, 장충만 목사님이, 남승희 집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누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그 성축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중문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께 돌아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으니 그 예수님이 성축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높이 드러내지고 그의 모든 역사의 소문이 나타나 그것을 듣는 자들마다 주께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지는 우리 중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존 교회들과 사뭇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는 건물은 반드시 가장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겁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은 이유는 비그리스도인들도 편히 찾을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가 아닌데 우리는 꼭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이미지에 고착되지 않으려, 그리고 타 교인들,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그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교인들과의 연합을 위하여 세종중문교회라는 간판 역시 걸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곳이 바로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 언제든지 누구든지 편히 찾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서부터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좋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주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중문교회, 우리 13개의 성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이름만 높이고 나타나고 인정하고 드러나고 그 안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